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본문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제목을 붙이자면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딱 한 절에 예수님이 천국은 이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 한국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 혹은 그 이전에는 은행도 없고 그리고 약탈을 하는 일이 흔했기 때문에 재산을 밭이나 이런 땅에 묻어서 숨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실례를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는 되게 현실감 있는 이야기로 예수님이 비유를 전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도 말씀 나누고 생각하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서 사람이 이를 발견했다.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 어떤 사람인지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는 그 밭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연히 지나가다 발견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자기 밭이 아니지만 품삯을 받고 일을 하다가 발견을 했을 수도 있겠죠.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그 보화를 캐내지 않고 그대로 다시 묻어둡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삽니다. 부자가 아니었는데 가진 전 재산을 다 모으면 그 밭을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나 봅니다. 이 이야기, 그 밭을 사는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은 이 사람의 이야기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참 재밌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보물이 밭에 숨겨져 있는 걸 이 사람만 알아서 그 보물을 가지고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도둑질이니까요. 그 밭을 통째로 자기가 사고 그 밭에 있는 보화를 갖는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할 때 좀 흥미로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한다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한번 천천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교훈을 통해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천국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천국은 밭에서 아무도 모르는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사는데 모든 재산을 팔았다. 다른 모든 것. 그거 하나는 갖고 다른 모든 것은 다 포기하게 되는 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소유하는 것과 같다. 천국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귀하다, 귀하지 않다?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얼만큼 귀할까요? 그 사람의 전 재산보다 조금 더 귀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전 재산과 비슷한 가격이 될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있는
그 밭보다 뭐 어느 정도 좋을까요?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보화가 더 가치가 크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상상이에요.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젊은 30대, 40대라고 상상을 해보죠. 정말 결혼을 생각하면서 그 한 연인을 사랑하다가 프로포즈를 한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이 남자라면 뭐라고 프로포즈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프로포즈를 받는 여성이라면 어떤 프로포즈를, 나의 어떤 부분을 채워주는 프로포즈를 해야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결혼합시다 라고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상상해 본 프로포즈의 말은 이런 겁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당신의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모두 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듯하죠? 근데 만약에 현실에서 여러분이 이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인 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당신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당신이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고 다 가지고 나한테 오세요.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비유의 말씀도 생각해 보면서 천국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답을 또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여자의 답입니다. 나는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나도 당신만 있으면 돼요. 두 개 다 해피엔딩입니다. 두 개 다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결론인데 말이 다르죠. 현실은 같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오세요. 지극히 현실적인 거고요. 당신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당신이면 충분해요. 당신만 오세요 라고 해도 그 사람이 다 가지고 올 거니까 결론은 같아요.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가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밭을 사고 밭 속에 훨씬 더 가치 있고 값비싼 보화가 들어있다. 이것을 그저 재산, 재물, 금액 이런 가치로 비교하고 따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얘기는 뭘 뜻할까요? 그 밭의 가치가 마침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만들 수 있는 돈에 딱 맞았네?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의 가치가 이 사람이 가진 소유 전체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지만 밭만 얻은 게 아니라 굉장한 가치의 보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의 모든 부귀, 명예, 성공의 가치를 비교해 볼 때 한순간에 무가치하게 만들 수 있는 비교가 되지 않는 측량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이걸 단지 계산의 문제, 금액의 차이 정도로 생각하면요. 지금 있는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야기, 이 사람 참 지혜롭다 이렇게 듣고 말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았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진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억지로 희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팔 때 기뻐하면서 팔았을 겁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가진 전 재산보다 더, 그 전 재산으로 살 수 있는 그 밭보다 더 훨씬 가치 있는
보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기뻐하며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을 겁니다.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에게 모든 헌신과 희생은 손해가 아니고 더 큰 것을 얻는 기쁨이 된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무엇이 가장 크고 중요한 가치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팔고도 살 수 없는 무엇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곁에 늘 있으면서 가장 소중하지만 그 소중함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나의 친구,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영적 가족들, 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중요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내 모든 재산을 가지고서라도 구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이 사람처럼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로 이 메시지를 요약을 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길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정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다가 또 다른 이야기를 발견을 했습니다. 관점이 중요하죠.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천국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면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큰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관점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에는 그 사람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봐도 단서가 없이 그냥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밭의 주인이 아니었던 사람. 근데 밭의 주인이 되고 밭에 있는 보화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야기 속에 필연적으로 존재가 상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밭의 주인이 있지요. 밭의 주인이 있다 생각해보고 밭의 주인의 입장, 밭의 주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비유의 다른 한 인물, 보화가 묻혀있던 밭의 원래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밭의 주인이었어요. 그 밭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보화가 있었습니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보화가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겠다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좋다고 팔았습니다. 아마 가격을 좀 높게 부르고 야, 이익 봤다 하고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죠?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고 한 사람은 그 밭을 팔아버렸는데 그 팔아버린 사람은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산 사람은 또 왜 그랬을까요? 산 사람은 당연히 그 밭에 딸려 있는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이 밭을 판 밭의 주인은 알았습니까? 보화를? 알았으면 안 팔았겠죠. 상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아버지나 조상이 그 밭에 보화를 묻어놨을 수 있겠죠. 그리고 상속을 받아서 그 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화가 있는 것을 말해줄 기회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른 것 같습니다. 몰랐으니까 팔았죠. 밭에, 내 밭에, 이미 내 소유인 밭에, 그 밭에 가장 가까이, 그 보화에 가장 가까이, 그 보화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주인은 그 밭의 가치를, 밭이 품고 있는 보화의 가치를 몰랐기에 팔았죠.
원래 주인은 하나님의 언약 밭으로 비유할 수 있는 그 언약을 소유했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원래 주인은 유대인이다. 그러면 그 밭을 산 사람은 누굴까요?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한 사람.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 즉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주도권이 넘겨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유를 바라보게 되면 그 밭을 산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그 밭을 판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뭐 제가 독창적으로 해석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주 옛날부터 교부 시대라고 하는 옛날부터 상징적인 알레고리 비유라고 하는데요. 알레고리로 그러니까 상징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해석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마 교회에서는 이 밭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밭에 있는 보화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밭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한다. 기쁨으로 그것을 얻는다는 관점을 강조했을 텐데 한편으로는 원래 밭을 가지고 원래 보화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팔아버리는, 넘겨버리는 사람의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그러면 복음을 받은 밭을 산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꼭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밭을 교회로 상징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의 멤버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예배하고 살고 기독교인의 삶을 따르며 사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소유하고 살지 못한다면 밭을 팔아버리는 주인과 다를 게 없다는 적용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엉뚱한 것에 마음을 쏟고 엉뚱한 것을 가치로 삼고 살아간다면 밭을 팔아버린 옛 주인과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엉뚱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매여서 율법주의처럼 살아가는 신앙인이 또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늘 묵상하지만 엉뚱하게 적용을 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또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가장 소중한 보화를 가장 가까이에 있었으면서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밭의 보화를 소유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팔아버리는 그런 밭의 원래 주인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생각, 교회를 다니지만 엉뚱한 생각에 빠질 수 있다. 그 중에 한 예로 잘못된 적용,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적용하는데 잘못 적용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말씀을 가졌으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는데 엉뚱하게 적용하면 헛된 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비유에 대해서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아까도 살짝 얘기한 건데 첫 번째, 이거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비유의 이야기를 투자의 원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투자의 원리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로 해석하면 엉뚱하게 말씀을 보는 겁니다. 밭의 가치, 보화의 가치를 같은 질의 크기만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보화가 그 밭보다 비싸고 보화가 한 사람의 전 재산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사야 한다. 당연히 그것을 사야 이게 투자다. 나중에는 그 가치가 훨씬 크게 되는 이익을 보게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 사람의 생각, 나의 기준으로 적용해서 해석하면 같은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깨닫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야 구원이 되는 거지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에게 들리는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를 엉뚱하게 해석하면 전에 얘기했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돈으로 성령 받는 그런 능력을 사려고 했던 시몬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지 말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해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봐야지 나의 기준으로 말씀을 이해하면 엉뚱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게 좀 첫 번째 잘못된 적용의 이해인 겁니다. 두 번째, 이 비유의 말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적용이 혹시 되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땅에 깊이 감추어진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열심히 땅을 파고 모든 밭을 다 갈아엎어야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과하게 적용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 교훈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안에 이 사람이 열심히 일했다는 그런 암시를 주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그냥 사람이 그 밭을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운이 좋아서 우연히 이 보화를 발견했을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의 이야기인 겁니다. 선물로 주셨기에 모든 것을 팔아 소유할 가치가 있는 그런 복음, 보화가 되는 것이지요. 이 비유는 우리의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먼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사기 위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산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눈에 내가 아는 정보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다 팔고 다 희생하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적용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가 얼마일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면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저 보화일 뿐입니다. 밭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보물인 것입니다. 천국은 일시적인 성공의 기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단순히 기회를 잡는 문제가 아니고요. 영원한 가치를 알아보고 소유하는 근본적인 결단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종합해서 적용을 해 볼까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가? 나는 정말
귀한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힘들게 노력하며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화의 가치를 알고 모든 것을 팔았던 그 사람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있는가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 에너지를 어디에 쓰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준으로 한번 질문하고 스스로를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인지 아니면 곧 사라질 덧없는 것인지 솔직하게 묻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사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저는 안목, 즉 보는 눈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엉뚱한 것을 추구하며 살 때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 밭을 구입한 사람은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는 기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원래 밭의 주인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돌아보면 슬픈 이야기가 되겠지요. 가장 귀한 것을 곁에 두고도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복음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